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리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를 위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면 아마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일이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안에 높아진 마음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인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선물, 거저 주었기 때문에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 18절에 단번에 라는 단어에 줄을 치시고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이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참 그때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느냐라고 비웃고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다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시한다 하여도, 사탄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여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이 땅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